오늘은 이스라엘의 위기와 몰락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탐방기 12번째입니다. 이제 이 시대가 갑자기 기울어집니다. 이스라엘이 갑자기 기울어져요. 그때가 이제 8세기 중반, 주전 8세기 중반인데 그동안에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남유다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편안한 적은 없었어요. 편안한 적은 없었는데 항상 이러쿵저러쿵 싸움이고 소문에 소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제 8세기 중반 이후로는 이런 편안하고 안 편하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 종족 자체가 그냥 싹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상 지도상 없어져 버리는 이제 그런 정치적 자결권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이제 앞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500년 동안을 남북으로 나눠져서 잘 그렇게 이럭저럭 지내왔었던 이제 그런 역사가 이제 왜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럭저럭 잘 지냈었느냐? 그러면 그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흔들어 버릴 그런 강대한 제국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역사를 쭉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다윗과 또는 솔로몬의 엄청나게 강대한 그 이스라엘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나눠져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눠져서 그나마 그것도 명맥이 잘 유지가 됐는데 이제 그 근동의 역사를 자세히 보니까 아수르의 역사가 잘 나와 있거든요. 이제 이스라엘을 8세기 중반에 완전히 없어져 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아수르 제국의 탄생인데 그 아수르의 그 역사를 보면은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그래도 잘 살고 부흥하고 그랬던 것은 철저히 이스라엘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지역에 제국이 안 태어났기 때문에 잘 살았던 거예요. 그 지역에 강성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에서 다윗과 솔로몬이 강성한 나라가 될 때는 이미 애굽도 힘이 빠져 있는 상태였고 블레셋도 강성했지만 조그만 나라였고 다 고만고만한 나라들로서 했기 때문에 춘추 전국 시대였기 때문에 각 나라들은 자기 나라들이 세워지기만으로 바빴지 다른 나라를 압도적으로 침범할 수 있는 나라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안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평강을 주는 것도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섭리 속에서 우리나라를 지금 안전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이 지구 역사상 가장 위험한 나라들 러시아가 그 다음에 있고 뭡니까 중국이 있고 일본이라는 이 나라가 그리고 저 뒤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들이 이 콩알만한 조그만 나라의 사방에 있는데 하나님이 다행스럽게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서로의 균형을 서로 일본은 중국을 중국은 러시아를 또 러시아는 미국을 이렇게 견제하게 됨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묘하게도 이렇게 계속 잘 살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도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는 것이죠. 침범했다 그러면 서로 배가 아프니까 침범을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다 그러면 우리도 망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강한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뭔가 군사적으로 튼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을 고만고만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했는데 그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가 부르고 등 따시니까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그 죄의 한계가 점점 다가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막고 있던 벽을 쑥 올려버리고 됨으로 아수르가 갑자기 제국으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가 갑자기 제국으로 그 전까지는 뭐 수리아와 바벨론도 있었고 뭐 그 다음에 블레셋도 있었고 다 고만고만한 나라였었는데 아수르가 드디어 이제 제국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아수르의 그 제국을 만든 사람이 디글랏 벨리셀 3세라는 사람인데 그 디글랏
벨리셀 3세는 이제 압도할 만큼의 군사적 강대국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놀랍게도 바벨론도 정복했고, 그 다음에 이란의 메대도 정복했고, 이제 그 군동에 가장 강력한 군사로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풍전등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공격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1년 12달 얼지 않는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항상 러시아가 남하를 강조했듯이, 이 아수르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지중해로 자연스럽게 빠져갈 수 있는 그 해변을 구하는 게 아수르의 목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블레셋까지 쳐버릴 수밖에 없는 게 아수르의 소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압도할 만큼이나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된 아수르는 결국은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태가 열왕기하 15장 8절부터 오늘 28절까지의 그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체 내로 완전히 무정부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란 자체가 너무 정신없이 돌아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끝내버리려고 이스라엘 밖에 아수르를 키웁니다. 저는 이런 느낌 많이 들어요. 정말 무서운 것은요, 교회와 교회의 싸움이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요, 교회와 이단의 싸움이 아니에요. 뭐냐 그러면 바깥에 있는 압도적인 세속의 군사력에 의해서 많아진 겁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는데, 실질적으로 교회를 뿌리째 흔들어 버리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사고관이 이 교회를 더 이상 복음화시키지 못하도록 음으로 양으로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요, 제가 그 역사를 쭉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요, 콘스탄틴 황제 있지 않습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정식으로 이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밤에 잠을 잘 때 하늘에서 십자가가 탁 내려오는 그런 그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뭐냐면 가운데 이렇게 길쭉하게 P자로 써졌고, 그 다음에 양옆으로 이렇게 X자가 쳐진 그런 십자가를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가운데 이렇게 크게 P자로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P자가 아니라 헬라어 로자입니다. 로자에 이렇게 가운데 X 쳐지는 그런 십자가를 꿈을 꾼 거예요. 그 내려왔던 꿈을.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이것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뜻인가 보다 라고 해서 그 깃발을 들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그것은 사실은 가짜다. 그것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자기 편으로 포섭하기 위한 그런 작전이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굳이 콘스탄틴 황제의 능력을 저하시키는데,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개종하게 되므로 기독교를 합법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순수했던 기독교가 갑자기 타락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게 맞긴 맞아요. 콘스탄틴 황제 이전의 기독교는 뭐였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곧 죽음을 얘기했지만, 콘스탄틴 황제 이후부터는 출세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기독교인들이 왕창 없어지게 된 계기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기독교는 타락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제가 역사를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콘스탄틴 황제가 네로 시대 AD 64년부터 네로 시대 때부터 끊임없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죽인 다음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보니까 로마 전체 기독교인들이 몇 명 안 남았던 거예요. 로마 전체 기독교인들이 몇십 명 안 남았어요. 다 죽고 다 개종해버렸고.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평가할 때 너무 잔인하게 그 사람의 단점만을 공격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만약에 기독교를 그때 공인하지 않았다면, 340년경에 공인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아예 이 세상에서 멸절될 수도 있었던 문제예요. 똑같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요, 교회 내부의 싸움이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것은 외부의 싸움이, 외부의 세력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많은 사람은 그래요. 기독교 핍박 시간에 순수해진다고. 기독교 핍박하는 시간에, 기독교가 핍박을 당할 때 더욱더 우리는 그 꽃의 화려함을 피울 수 있다고. 여러분, 자칫하다가 멸절까지 당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기독교 자체를 완전히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저의 두려움은, 저의 그 염려는 한국 기독교가 결정적인 타격을 당할까 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타격을 당할까 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헬라 시대 때 그 그리스, 또 그 뭡니까, 그 동방 종교, 그때 수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뭡니까, 예배소, 뭐 또 빌립보, 이 지역들 많은 경우에 회교도들이 다 장악했습니다. 왜 이 기독교가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얼마든지 흥황했던 기독교가, 초대 기독교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으며, 중세 기독교가 흥황했던 곳에 기독교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한국 기독교가 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여력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진짜 바람이 뭐냐면, 너무 교회를 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물론 많은 대형 교회가 참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엉뚱한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또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신실한 목회자가 아니라 거짓된 목회자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두려운 것은 그들의 거짓이 아니라 그 거짓을 이용하여 기독교 자체를 파괴시켜버리는 자들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많은 교회가 서로 간에 싸우고 서로 간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러고 있는데, 점점점 세상은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점점점 커가고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가 그랬던 거예요. 이때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체 내에서, 여기 보십시오, 15장 8절부터 28절까지 근 10년 동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5명의 왕이나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5명 중에 3명은 암살당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자기들끼리 우상숭배, 놀라운 논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만들어서요, 아수르가 제국이 된 다음에 25년 만에 이스라엘 사람은 지도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은,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국가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난하지 마십시오. 지금 보니까, 저는 지금 보면은 참 답답한 게 뭐냐면, 물론 우리 성도들이 각자 자기의 생각에 따라 어떤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드는 목사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을 목회자들이, 불신자도 다 보는 그런 인터넷상에 얼마나 욕을 하는지, 저는 어저께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충격받은 게 뭐였냐면, 어떤 젊은 목사님이 데모하는 사람들 앞에서 검찰을 욕하는데, 검찰만 욕하는 게 아니라 목사를 싸잡아서 욕하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요. 그분이 목회자예요. 목회자인데 목사들이 얼마나 나쁜 줄 아느냐 이러면서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보수주의 교회, 보수주의 목사, 이런 사람을 아주 작은 욕을 하는데, 제가 듣다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 자기랑 다른 사람의 목회자를 욕할 때 자기 속은 후련하고 자기는 정의로울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목사 입에서 목사 욕을 하는 수많은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저희 교회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다른 목회자를 욕하지 마십시오. 큰 교회 목회자, 작은 교회 목회자,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목회자, 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목회자 많이 있는 거 저도 알고, 잘못하고 있는 목사님들 많이 압니다. 그런데 욕하지 마십시오. 진짜 무서운 것은 교회 내의 자중질환이 아니에요. 외부 세력의 무시무시한 칼날입니다. 외부 세력의 무시무시한 법제도예요.
그러한 것들이 오기 전에 우리는 교회가 서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 문제를, 이 이제 19절 한번 봐볼게요. 오늘 15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저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니라. 여기가 이 사람이 므나헴이 누구냐면 17절 보면요, 유다 왕 아사랴 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을 치리하며, 므나헴이 사마리아에서 10년을 치리했는데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이 왕이 되었는데 여전히 죄를 저지르니까, 여전히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득죄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침공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절에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니까 므나헴이 뭐라 하냐면, 우리를 제발 치지 말고 내가 당신에게 돈을 줄 테니까 돌아가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그에게 주어서 저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 하자니.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오니까 은 1,000달란트가 어마어마한 무게의 돈인 거예요. 1달란트가 30 몇 킬로 은덩어리거든요. 그게 1,000개입니다. 1,000개. 그 1,000개를 주니까 아수르 왕이 그래 그러면 내가 돌아갈게, 그리고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권력자들이 항상 똑같아요. 권력자들이 항상 똑같은 게 뭐냐면, 자기가 목숨을 살리려고,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은 1,000달란트를 아수르 왕한테 주는데, 그 1,000달란트가 자기 게 아니라 누구 거냐 그러면요, 20절 말씀 보십시다. 20절 보면요,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 토색하여 인두세를 매긴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부자들한테 전부 다 끌고 모은 겁니다. 부자들.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은요 항상 만만한 게 부자예요. 그래서 부자들한테 은 1,000달란트를 내가 아수르한테 줘야 되니까 모든 부자를 다 물러와가지고 얼마씩 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들이 분노가 하늘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야, 너는 적이 쳐들어오는데 적을 막을 생각도 안 하고 그 적한테 그냥 아부하기 위해서 우리 부자들 돈을 다 뺏어가냐?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먹지 않겠습니까? 20절 보십시오.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토색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돌이키고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왜 아수르가 이스라엘 쳐들어왔습니까? 왜 아수르가 이스라엘 공격했나요? 이 부자들의 문제가 아니죠. 누구의 문제입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득죄하였기 때문에, 얼마나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왕을 때문에, 물론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나 그 밑에 있는 부자들도 다 죄를 지은 건 맞아요. 그러나 진짜 죄는 자기가 졌어요. 자기가. 그리고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애매한 애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막 우리 같으면 중산층 이상을 다 불러 모았겠죠. 다 돈 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때문에 들어온 아수르를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돌려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화가 났냐 그러면요, 봅시다. 21절에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부가하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므나헴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왕에 오르니. 23절에 유다 왕 아샤라 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치리하여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향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25절에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국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르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은 50명으로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됐더라. 뭡니까? 불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 므나헴이 죽고 그 므나헴의 아들 부가야가 왕권을 장악하자 그 밑에 호위 장관이 2년 만에 암살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왕들이 그 마지막 이스라엘 마지막 멸망하기 직전에 약 10년 동안에 죽이고 하면서 여러분 왕을 찬탈했던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왕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믿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와 남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왕을 보내는 자라고 봤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야망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지역색을 통하여 자기들의 권세를 유지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왕을 처단해 버리는 것을 아주 습관화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해보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왕은 다윗이 끝까지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가 아무리 악한 일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부은 종이라는 것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그 사람을 보호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툭 하면 죽여버리네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미 한번 그렇게 왕을 제거하면은 이제 왕은 밑에서 힘센 놈들이 서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 왕을 제거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비록 우리들 눈에는 성에 차지 않고 지도자가 비록 우리 눈에는 못마땅해 보여도 그 자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 습성들이 지금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많아요. 저는 왜 이렇게 한국이 갑자기 이제 권위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천대를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너무나 권위자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알고 그 권위자 알기를 정말 발의 때만큼도 모르는데 여러분 단 한 번도 그 왕을, 그 지도자를, 그 권세자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생각은 해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요 순리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건 순리대로 가야 되는 것이지 억지로 찢어내고 잡아내고 잘라내고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마지막 이스라엘의 10년은요 완전히 무정부 상태였어요. 툭 하면 그 사람 탄핵해버리고 툭 하면 잘라내버리고 툭 하면 암살시켜버리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왕 그런 제도 자체를 완전히 깨끗이 잊어버리는 것이 마지막 10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저는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무지 답이 잘 안 나와요. 저도 잘 확신을 못 하겠어요. 25절 보니까 그 장관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으로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그런 다음에 부가야야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내력에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 왕 아샤랴 52년에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을 치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쭉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베가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정권을 잡게 됩니다. 이 베가가 잡게 되는데 내가 블레셋과 그 다음에 다메섹 블레셋과 연대해서 반아수르의 수장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냐면 이 아수르에 대항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냐가 아마 그런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냐가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블레셋과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이 연대해서 반아수르 진영을 만들면, 연합군을 만들면 남유다가 동참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유다가 동참을 안 해요. 그래서 베냐가 남유다랑 전쟁을 벌이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수르에 대항해야 됩니까? 항복해야 됩니까? 시작. 저는 이걸 답을 못 나겠다 이 말이에요. 일본이 쳐들어왔어요. 중국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연합군을 형성해서 그들을 대항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사실 답을 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 그러면요, 왜 답을 내기가 어렵냐 그러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범한 게 아니고 죄 짓고 있는 이스라엘을 혼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키웠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아수르에게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가 이스라엘 침공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동안의 왕들이 너무나 행악한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고 하나님 생각해가지고 아수르를 키워서 이스라엘을 쳤는데, 여기서 마지막에 베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켜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 하여서 반아수르 연합군을 형성시켰는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절을 당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무슨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일본한테 덤빌 차례입니다, 아니면 지금 우리는 일본한테 항복할 차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 좋겠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주변 강대국을 키워서 우리를 침공하고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을 때, 우리가 이럴 때 애국심을 가져야 되느냐 아니면 회개를 해야 되느냐, 이 기로에 저희들은 참 어렵지 아니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 베가 때문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절당합니다. 그들이 아수르와 연대를 했는데 아수르한테는 블레셋이고 다메섹이고 이스라엘과 연대해봐야 아무 필요도 없는 정도의 강대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당했는지, 이 당시에 슈퍼스타가 누구냐면 아모스예요. 우리가 아모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당시에 선지자 역할을 했던 것이 남유다에서는 아모스고 북이스라엘에서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설교를 들으면은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책망받고 심지어 멸절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잘 나옵니다. 아모스 7장으로 한번 가시겠습니다. 아모스 7장에 보면요, 아모스는 당시에 남유다의 출신인데 아모스 7장 14절에 그렇게 나왔어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였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모스는 어떤 자냐면요, 선지자 학교의 출신이 아니라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런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아모스는 그렇게 이제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계속 보면 16절 17절 보면요,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줄 띄워 나누일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는 왕에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멸절당할 것이다. 멸절당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당시에 너무나도 혼란하고 너무나도 왕권이 안정되지 않는 무정부 상태에서 왕들의 잘못된 방식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굶어 죽습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모스는 그 왕을 몰아내는 쿠데타나 혁명을 하지 않아요. 혁명하지 않습니다. 여기 한번 쫙 읽어보십시오. 아모스는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다가 왕을 없애버리고 저 왕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데 그 왕을 도려낼 혁명을 아모스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모스 5장 24절 한번 보십시다. 아모스 5장 24절. 이 아모스
5장 24절은요 정말 데모를 잘하는 목사님들이나 교회 성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 아모스 5장 24절이에요. 이게 뭐냐면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라, 이 말을 가지고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아모스는 단 한 번도 혁명이나 단 한 번도 소요 사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성경 말씀을 너무나 자기들의 혁명 세력에다가 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 말씀은 절대로 그들에게 데모하자는 뜻이 아니었어요. 왜? 아모스는 한 번도 안 그랬고, 그 다음에 호세아도 한 번도 세력을 구축해서 한 번도 그들의 왕들한테 적대적인 행위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냐 그러면요, 아모스나 호세아가 볼 때는 이 왕을 바꿔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모스와 호세아는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다른 잘못된 사람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왕을 올렸을 때야 비로소 이 나라가 잘 된다는 것이 아닌 걸 알았어요. 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 있었고,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래에 있는 사람까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법을 떠나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바알신을 숭배하고 전부 다 혼합된 종교관을 갖고 있는 이들이 단지 왕이 바뀌고 단지 관료가 바뀌고 단지 위에 리더십이 바뀐다고 이스라엘이 바뀌지 않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호세아나 아모스는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회개를 외쳤고 왕한테 회개를 외쳤던 것이지, 저 왕을 쫓아내어서 좋은 왕으로, 새로운 왕으로, 신식 왕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데모하고 열심히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도록 내비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가 평강이 있는 것이고 이 나라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왕이 나빠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려고 나쁜 왕들을 계속 보내는 걸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바꾸도 계속 나쁜 왕이 나올 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왕 바꾸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왕 바꿔도 더 나쁜 놈이 나온단 말입니다. 여로보암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5명이 왕이 하는데 가면 갈수록 더 나빠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득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말까지 나오면요, 왕이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버리는 그런 무자비한 일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신 차려야 돼요. 이 구절,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나, 이 구절 하나 탁 가지고 공법과 정의를 지킨다고 하면서 온갖 사회를 혼란시키고 혼동시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하도록 내비두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이 있고 그들은 그들이 할 일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 하나 잘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고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왜? 누가 돼도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돼도 변형 못 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득죄했기 때문에 이 혼란이 있는 것이지 누구를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많은 경우에 저는 마음이 아파요, 그게. 그래서 그럼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아모스 7장 10절부터예요. 10절부터 보면은요, 아모스 7장 10절을 보면요,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성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 예언하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니라. 14절, 아모스가 아마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뭡니까? 아모스가 하도 강하게 이 나라는 멸망한다, 이 나라는 멸망한다, 다 칼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니네 동네 유다로 가서 해, 여기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모스 뭐라 하냐면, 저는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뽕나무를 재배하는 하나의 농부일 뿐입니다. 저를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모스는 돌아다니면서 설교만 했던 거예요.
그들이 어떤 세력을 구축해 가지고 왕을 제거하겠다. 이 당시에는 이미 왕을 제거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하고 호세아는 절대로 왕을 제거하는데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지금 우리나라도 봐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될 것입니까? 언젠가는 누가 하나가 양보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점점 홍해 갈라듯이 더 갈라져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가 양보해야 될 것입니까? 누구 하나는 양보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치밀하고 치명적으로 서로 나눠져야 되겠습니까? 홍콩이라는 나라는 그 중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친다고 하지만 우리는 똑같은 민족이, 이게 어찌된 일인지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모스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에 보면은요, 4장 4절에 보면은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이게 뭡니까? 예배 형태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배 형태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예배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5장 봐볼게요. 5장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뭐냐면 예배 형태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모스에게 예언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찾으라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그대로 나오는데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베델을 찾지 말며, 베델이 뭡니까? 성소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당 뜰만 밟지 말고 길갈로 돌아가지 말며, 길갈이 뭡니까? 또 성소가 있는 곳이에요.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으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이게 베델, 길갈, 이게 다 뭡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성막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 가지 마라. 왜? 이미 그런 데에서는 하나님 찾지 않고 전부 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은 교회 나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진짜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정말 너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그런 마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마. 너 하나님만 찾으면 돼. 그러면 너희들 살 수 있어. 이렇게 아모스가 계속 예언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러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회개해야 돼. 너희들 예배 시간에 너희들이 회개해야 돼. 그냥 온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계속 예언을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5장 14절에 보니까 이럽니다. 14절에 너희가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뭡니까? 너희 살고 싶냐 이 말이에요. 너 살고 싶으면은 쿠데타 같은 거 하지 말고, 너 살고 싶으면은 이렇게 사회혁명 일으키지 말고, 뭡니까? 나가서 선을 향하고 나가서 악을 구하지 말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은 그런 외적을 대항하고 아수르를 대항하고, 그렇잖아요. 아수르가 우리 쳐들어왔으니까 대항해야 되죠. 그 또 왕은 못 사니까, 왕은 못 하니까 왕을 갈아야 되겠죠. 이런 걸로 너희들의 생명이 연장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인 것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 왕을 바꾸고 그 군사를 모아서 아수르에게 대항하려고 하는 그 자체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5절에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라. 이미 때는 늦었는데 혹시라도 남은 조그만 긍휼이라도 얻으려 그러면 너희들 빨리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실천하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나라와 너무나 강한지 똑같은지 몰라요. 왜 똑같겠습니까? 모든 역사는 항상 동일하게 돌고 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것도 아니고 항상 역사는 그래왔고, 언제 우리가 언제 잘 산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항상 어려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무 낙담하지도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그러한 자가 우리는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세상의 강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그 미국을 쭉 가보니까 정말 한국 대단한 민족이었어요. 대단한 민족인 것을 나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돌아다니는 차 중에 10대 중에 한 대가 현대 기아차입니다. 10대 중에 한 대가 거의 10%. 제가 눈이 빠지도 셌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현대, 한 대, 두 대, 다섯 대 기아, 이렇게 셌어요. 눈이 빠질 정도로. 근데 정말 10% 가까이가 현대 기아차예요. 근데 다른 나라 차보다 예뻐요. 현대 기아차가. 속에 내부 엔진은 잘 모르겠지만 예뻐. 그런 민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가 불쌍한 자를 항상 선대하고, 그렇잖아요. 불쌍한 자를 선대하고 가난한 자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자가 누군지 찾아가야 되고, 그렇게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자기를 피하다가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린 것 같도다. 뭡니까? 우리가 교회 내에 자중질환이 있다가 아이고 내가 쟤네를 이겼네 라고 하는 순간에 더 큰 곰이 나타나가지고, 더 큰 세력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꼼짝없이 죽이게 할 수 있다. 너희들 교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우리나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손 탁 떼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교회가 조금 안정되고 조금 부흥되니까 우리의 마음을 느슨하게 여기는 순간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면 우리 교회조차도 자중질환이 일어날 것이며 서로 반대편의 세력으로 서로 싸우게 될 것이며, 얼마나 치명적인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릴까요? 저는 지금도 가끔 가다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눈을 딱 떴는데,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두려움이냐면 교회가 두 개로 쪼개지는 두려움이 항상 제 마음에 있어요. 항상.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순간적으로 꿈속에서 교회가 두 개로 나눠지는 꿈을 순간적으로 꿨어요. 잠깐 알람 끄고 잠깐의 시간에. 왜 그럴까요? 제 마음속에는 교회가 이 분열되는 것만큼 제 마음에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남을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경우에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이스라엘에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수르를 들었다는 것이 아모스와 호세아에 나오는 거예요. 호세아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있었는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음행을 저지른 자야. 하나님의 아내인 너희가 이방신을 섬김으로 간통한 자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죽이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아모스와 호세아가 말하는 북이스라엘이 사라지게 되는 결정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회개를 했었으면 북이스라엘은 살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중질환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